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레기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군병들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로부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로부터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화 한 번 내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구미에서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씻지 않고 온 이 박정희 대통령을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그 비난과 그런 인격적 모독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셨는데 내색을 안 하신 것인가요? 어찌되었든 간에 세상은 어둠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하지만 또 상처를 받지 않는 신앙의 경계태세를 잘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존감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를 잘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누가 이 기속말로 이야기하면 꼭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생각이 깊어지고 스스로 땅굴을 파고 막 괴로움에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막 이 주눅이 들고 사회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라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다 잘하는데 자신을 보면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도저히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영화나 초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럴듯하게 미남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말씀에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좋지 못한 배경과 가문과 외모 속에서 상처를 이겨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에 분명한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의 완성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27장에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아느냐 물으셨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모와 모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또 상처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자존심을 상해가며 이렇게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처를 주지도 또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자상을 세워갈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여러분이 스스로 내게 잘하는 것이, 잘난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식 한 명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길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명을 위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시험을 이기고 상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주님 그 고난과 핍박과 모욕 속에 어떻게 한 번도 화내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참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정말 자존감으로 키워나갈 장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그 일이 크고 작든 간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꿋꿋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